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 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중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자, 도피성이 나온 시점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48개의 성읍이 결정이 됩니다. 이 중에서 6개를 하나님께서 직접 고르셔서 도피성이라 명령하게 하셨습니다. 자, 땅을 분배하자마자 하나님이 도피성을 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우선순위상 굉장히 중요했다는 뜻이겠죠. 자,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실수로 죽였을 때 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성경은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벽 예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창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해결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피할 수 있는 그 도피성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피할 수 있는 건 성경에 또 있죠. 여러분 보십니까? 자, 여기 들어가서 이것만 잡으면 살 수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제단 뿔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성막들에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네 코너에 제단 뿔이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짐승을 잡고 나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이 성막에 들어가 제단뿔을 잡으면 용서받을 수 있는, 즉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죠. 자, 이거를 잡고 용서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네 번째 왕이었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왕으로 올라오게 되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반란꾼이 되었으니까 역적이 된 거죠.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살기 위해서 어디를 뛰어갔습니까? 성막으로 뛰어가서 안으로 들어가 번제단에 있는 제단뿔을 잡았을 때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잊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집에 있으면 되나요? 안 되죠. 기도 현장으로 가셔야 되고 예배 현장으로 가셔야 되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 의해서 침노를 당한다고 했으니까 기도하고 예배하심으로 말미암아 피하심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사이에서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해 보복법입니다. 또는 동해 복수법입니다.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 사람이 내 팔을 하나 자르면 나는 저 사람의 팔을 하나 잘라야 돼. 저 사람이 내 아들을 죽였으면 나도 저 사람의 아들을 죽여야 돼요. 무서운 법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참으로 두렵고 떠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동해 보복복이었습니다. 마음속에 늘 조마조마하면서 내가 혹시 실수는 저지르지 않을까? 내가 이런 일을 했다가 혹시나 똑같이 보복을 당하지는 않을까? 나는 잘할 수 있어도 철부지 없는 내 아들이나 딸이 밖에 나갔다가 실수로 장난하다가 저쪽 아이의 눈을 다치게 해서 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다쳐서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참으로 염려와 근심이 되는 법이 동해 보복법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외모도 보시지만 마음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 그의 외모와 용모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속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되는 짐을 덜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심정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서 우리 심령을 토로하셔야 돼요. 마음속에 있는 거를 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셨어요. 눈물을 흘리고 나면요, 이렇게 기도할 때 막 울면서 감정이 벅차서 막 울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몸의 찌꺼기들이 밖으로 배출되고 정서적으로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고 그리고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토로할 수 있도록 마음속 밑바닥까지 쌓여있는 염려, 근심, 걱정,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놓을 때 그를 통해서 우리 속을 정화시켜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우리 오장육부가 건강하고 튼튼해지고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라고 하는 여자,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지요. 한나는 정실분이로 들어갔으나 신체상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대를 잇기 위해서 후처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후처는 분인나라는 여자인데 몸도 튼튼하고 이 후처로 들어오자마자 아기를 그냥 낳기 시작했어요. 이것 때문에 큰 마음이 힘들었는데 분인나가 이제 정실 부인 자리를 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나를 기도원으로 몰아내고 기도원 현장으로 몰아내죠. 가서 한나가 기도할 때 심령을 토로했다고 그랬어요. 내 심령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정까지도 살피시고 그 문제를 털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마음의 짐이 되는 동해 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무엇인가?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요, 지리적으로 보면 참 신기합니다. 자, 48개의 성읍이 있는데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3개, 우리가 제일 위에가 바산골란, 그 다음에 길랄라못, 그 다음에 제일 밑에가 베셀, 또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는요 제일 위에가 게데스, 그 다음 가운데가 세겜, 또 제일 밑에가 헤스론, 이렇게 6개를 배치했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도피성은 32km 정도의 균등하게 배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파가 어디에 땅을 분배받든지 간에 각 지파가 공평하게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차별하시거나 우리를 외모로 차별하시거나 신분에 따라 차별하시거나 부유에 따라 차별하신 분이 전혀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약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하나님은 절대로 케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침노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 이후로 침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또 다른 사람들은 자고 있지만 나는 일어나서 가서 첫 시간을 예배함으로 천국을 침노하겠다, 기도하겠다, 말씀 붙잡겠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약하셔서 끌려오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나라 면적이 2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크기예요. 우리나라는 1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5배가 커요, 이스라엘보다. 인구도요, 이스라엘 안에 거하는 유대인 기준으로 700만 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서울시가 약 1000만이잖아요. 근데 1000만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1년에 수출하는 농산물이요 2020년 기준으로 100억 달러입니다. 근데 2020년 기준 우리나라는요 10억 달러예요. 우리보다 땅이 5배나 작은데 농산물은요 10배 이상을 수출해요. 이거를 토라 농법이라고 합니다. 토라 농법.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5배가 많은데도 그들보다 10분의 1밖에 수출을 못해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땅이 좋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광야예요. 사막입니다. 척박한 땅이에요. 근데 이들이 살기 위해서 뭘 붙잡았을까요?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8절 때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이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 백성 나의 택한 백성들을 들러 마시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막의 길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거. 여러분, 사막에 어떻게 강이 흐릅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내가 가서 하면 돼요. 이성적으로 그냥 자연이치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기도는 불가능의 도전이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맡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 길을 만드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 눈을 만드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반드시 귀를 기울이셔서 큰 응답으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갈릴리 호수에서 이 갈릴리 호수에 물을 끌어올립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는 주변 땅보다 땅이 낮아요. 이 어떻게 이거를 끌어올렸는지 이 이스라엘 전체에 촘촘한 수로를 만들고 길을 만들어서 전 세계적인 농업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의 역사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도피성을 만드셨는데 공평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도 공평하시고 이 사람에게도 공평하시고 누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자, 하나님을 원하는 자, 마음이 낮아져 있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는 것이지, 그래 너 잘 사니까 가까이 하고 너 못 사니까 내가 너 멀고 너는 신분이 높으니까 가까이 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누구든지 이스라엘 48개 성읍에서 공평하게 올 수 있도록 32km 내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이 넓었다고 합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14m 정도 되는 폭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피성에 가는 곳은 사는 길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되시는 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정표,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이정표, 문제 해결로 인도하는, 피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이정표가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유튜브 하나를 봤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정말 이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교회가 딱 커지고 나서 이상한 단체, 이상한 협회 회장님이시고 하는데, 한결같이 그 단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단체예요. 전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줄로 생각하는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여기에서 잠깐 반짝하는 게 아니죠. 더 큰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정표, 우리 일평생 우리의 이정표,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주장하는 이정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초신자에게도 필요하지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필요하고 평신도에게도 필요하지만 주의 종들에게도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 성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어야 이 사람이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에요. 비행기도 길이 있고 잠수함도 길이 있고 배도 길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길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정말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우리를 참으로 잘되게 해주실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동의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붙잡아야 돼요. 주님 말씀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교단이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단의 교리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되시는 예수님 꼭 붙잡으셔서 오늘 또 승리하시고 우리 이정표가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셔서 어디 있든지 간에 도피성으로 안내받으시고 어려움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어려움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피성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만 붙잡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쉬운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게 하시고 어려움에서 나오게 도와주시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